샬롬, 2023년 5월 3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많이 웃게 하소서.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유머를 잃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을 웃게 해드리는 날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지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앞장에서는 엘리사가 동족을 대상으로 사역했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족속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람 장군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려 괴로워하던 중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 엘리사를 통해 치유받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북이스라엘과는 서로 전쟁을 하는 적국 아람 군대의 최고 사령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그는 구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유해 주셨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의 구원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한 어린 소녀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나아만의 집에는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외국으로 포로가 되어 왔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우상과 바알과 아세라 등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었지만 놀랍게도 이 소녀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주인 나아만이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 것을 알자 이 소녀는 자기가 섬기는 여주인에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고 말합니다. 여주인은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 전했고 나아만은 이 이야기를 아람 왕에게 전했습니다. 엘리사의 존재와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소식이 포로로 끌려온 한 소녀를 통해 이방 나라의 장군과 왕에게까지 전달된 것이지요. 소녀의 말을 들은 나아만은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주고 나아만이 이스라엘로 가서 병고침을 받도록 합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서 아람 왕의 편지를 내밀자 이스라엘 왕은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자기는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자신이 나병을 고칠 수 있겠느냐며 이는 필시 아람 왕이 틈을 타서 시비하려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는 그 사람을 자기에게로 보내라고 합니다. 나만 장군은 그렇게 엘리사에게 오게 되지요. 나만 장군은 자기 병을 고쳐준다고 하니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습니다. 병이 나은 후 가지고 간 예물을 엘리사에게 주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나아만이 처음에 엘리사에게 갔을 때 선지자는 그를 마중하러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나아만은 엘리사가 자기를 만나주지도 않고 되돌려 보내자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을 만나주지 않은 것은 나아만의 교만 때문이었지요. 비록 몹쓸 병은 들었지만 그는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엘리사로부터도 하나님으로부터도 여전히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 대접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나아만은 얼마나 화가 났던지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자기 종 게하시를 보내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고 말할 뿐이었지요. 엘리사의 냉담한 태도와 지시한 치료 방법이 너무 황당하게 느껴졌습니다.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았지요. 나아만은 군대 장관으로서 한때 자기 나라를 침략하여 속국으로 만들었던 아수르를 물리치고 독립을 쟁취했던 사람이니 자기 나라에서는 굉장한 높임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런 나아만 장군을 거들떠도 보지 않고 종을 통해 말만 전하는 것이었으니 나아만이 화가 날 만도 했지요.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요구하는 것은 완전한 순종과 인내였습니다. 그러나 나아만 장군 옆에는 지혜로운 종들이 있었습니다. 씻어 깨끗해지기만 한다면야 못할 것이 무엇이냐고 설득한 것이지요. 나아만은 그 말을 듣고 내려가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깨끗해진 몸을 보고 놀란 나아만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 앞에 와서는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안다며 진심으로 겸손한 자세를 취합니다. 그리고 준비한 예물을 받으소서 합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나아만이 강권하여도 끝내 거절합니다. 하는 수 없이 나아만은 고국에 돌아가서 앞으로는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겠다고 허락을 구해 제사 드릴 흙을 노새에 실어갑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보니 자기 주인의 처사는 너무도 아쉬웠지요. 못마땅했습니다. 게하시는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 장군을 뒤쫓아갑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주인이 자기를 보내며 말하기를 지금 선지자의 생도 둘이 왔으니 청하건대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했다고 합니다. 나아만이 기꺼이 주었음은 물론입니다. 그것을 받아든 게하시는 몰래 집에다 감추어 두었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묻습니다.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게하시는 대답합니다.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인의 물음에 솔직하게 대답하고 회개할 기회였지만 게하시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게하시의 탐심이 부른 대가는 문둥병으로 돌아왔습니다. 엘리사는 말합니다.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교회 안에도 게하시와 같은 인생이 덜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영락없이 게하시 같은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거짓말로 속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속여도 자기 자신은 속일 수 없으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착복은 남의 금품을 부당하게 자기 것으로 함이라는 뜻으로 잘못된 행동입니다. 죄가 되는 일이기에 적발시 당연히 사법 처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가 유용하는 것이니 죄질이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개 착복은 횡령과 연결되게 마련이고 또 당연히 거짓말을 수반하게 됩니다. 죄는 그렇게 무리로 다닙니다. 직업훈련비, 실업급여, 장애인 장려금 등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작동하는 사회의 안전망입니다. 그런데 그 기금을 가로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사 돈을 내 돈인 양 챙겨서 가지는 횡령자들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어떤 세무공무원은
비교적 적은 액수의 체납분에 대해 납부를 고지하면서 자기 개인 명의의 계좌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수십억 원의 세금을 횡령한 일도 있다고 합니다. 수년간 드러나지 않은 것도 신기하지만 그런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놀랍습니다. 착복과 횡령은 성경에도 나올 만큼 오래된 역사를 가진 죄입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의 경우가 그렇지요. 나아만의 입장에서는 감사하여 어떤 것이든 살해를 하고 싶은 상황이었고 게하시가 엘리사의 시종이니 의심 없이 돈을 건넸을 겁니다. 굳이 다시 돌아와 확인할 일도 없으니 게하시는 완전 범죄를 한 것으로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욕심이 발동하여 참지 못한 것은 게하시의 실책이었습니다. 오늘날 내가 한 일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며 내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동까지 하며 금품을 탐한 것이 게하시만의 특별한 잘못일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견물생심이고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는 우리네 인생들로서는 여건만 된다면 자신에게도 이익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게하시를 비난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복음은 지극히 단순하여 오직 순종과 순전한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